일주일의 첫째 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이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갔으나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이 일로 여자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섰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하면서 얼굴을 땅 아래로 숙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때서야 여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돌아와 이 모든 일들을 11 제자들과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말을 허튼 소리로 듣고 여자들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안을 들여다보았지만 수의만 놓여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부활도 믿으십니까?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믿으십니까? 이렇게 말하면은 아멘 하지 말고 예, 아니야로 답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네, 아멘. 정말 우리 가운데 그런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정말 내가 부활을 믿고 있는 것일까? 믿는다고 말하지만 혹시 믿는다고 말하는 그 아멘의 소리만큼 믿어지지 않아서 갈등하고 있는 인생의 나는 아닐까? 어쩌면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은 다 끌어안고 정말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변화될까? 성경에서 한 두 사람만 주목하면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해보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십자가 이전에 이미 십자가의 영광, 부활의 영광을 본 사람입니다. 십자가 이전에 이미 십자가의 부활의 영광을 봐서 사실 예수께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 소식을 듣고 분명히 당황하지 않았을 한 여인인데 그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려고 하는 사람은 부활 직후에 주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나중에 부활한 주님을 환상 가운데 보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올라가다 큰 빛 가운데 부활한 주를 만났던 사도 바울, 이 두 사람을 보면서 부활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된다면 삶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처음 보려고 하는 사람은 십자가 직전에 예수께 향유악함을 부어드리면서 그 자리에서 이미 장차 부활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본문을 먼저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6일 전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던 그 사람입니다. 2절, 그 집 사람들은 예수님께 저녁 식사를 대접하였습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대접한 일을 맡았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 속에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매우 비싼 나드 향유 약 300g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그러자 그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가롯 사람 유다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할 사람이었습니다. 유다가 말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이 향유를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것은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값비싼 것인데 말이다. 매우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때는 요한복음에 의하면 6월절 6일 전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흐름상 6월절 이틀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주님께서 6월절 6일 전에 베다니로 오셨고 2일 전에 우리가 오늘 주목하려고 하는 이 식사 자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식사는 베다니의 문동이 시몬의 집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병이 걸린 상태는 아니었고 이미 나은 상태였습니다. 왜 그 집에서 이 잔치를 벌였을까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 집이 굉장히 넓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 문둥이 시몬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좀 특별한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초점은 그런 것보다도 이 식사 자리에서 일어났던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한 사건에 맞춰지게 됩니다. 식사 중간에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료를 가지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은 것입니다. 이 일로 방 안에서는 야단이 났습니다. 요한복음만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를 참고하여서 이 상황을 좀 보게 되면 제자들은 이런 마리아를 향하여 분노하면서 외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 비싼 향료를 허비하는 것이냐, 이렇게 소리를 질러대고 있었고, 가룟 유다는 그 소리 중에 좀 더 구체적인 금액까지 얘기하면서 이 향료 팔면 300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을 것인데 그 돈으로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가난한 자라고 하는 매우 민감한 단어까지 가지고 들어옵니다. 이 방식은 이런 일련의 상황들, 마리아의 옥합 사건, 제자들이 분노, 그리고 가룟 유다의 말,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무엇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일까? 사실 이런 모든 상황의 전개는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방 안에 계셨지요. 그분을 향한 사실은 가치 평가하고 깊이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가나안에서 귀한 손님은 향유를 머리에 몇 방울 떨어뜨리기도 하고 또 발에 향유를 붓기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온 다습한 지역이어서 냄새 나니까 귀한 손님에게 물이 아니라 향유를 뿌려주는 이렇게 귀한 대접을 해드린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였냐 하면은 마리아가 사용한 향유가 너무 비싼 것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쓴 단어가 허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허비, 아폴레이아라는 헬라어입니다. 아폴레이아. 요한복음에는 허비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만 마태, 마가를 보게 되고 전체 흐름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이 단어를 쓴 것이 분명합니다. 허비가 뭡니까? 그 정도 귀한 향유 쓰지 않아도 되는 분인데, 그 정도 분은 아니신데 왜 그렇게 귀한 향유를 쓸데없이 그런데 낭비하느냐라는 의미로 제자들이 쓴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방의 논쟁은 향유옥합 사건에서 예수에 대한 가치평가로 방향이 옮겨지게 됐습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리고 그의 행동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게 장차 부활하실 주의 영광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우선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얼마 전에 있었던 한 중요한 사건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사건 바로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이 사건이 있었는데 11장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것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음 가운데 살아난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을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살았다 다시 죽었으니까요. 그러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매우 부활에 대해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마리아의 오라비 또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가 큰 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이 두 자매가 예수님께 사랑을 보내서 이 소식을 알리고 어서 와서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지 않으시고 있는 곳에 이틀을 더 머물고 난 다음에 우리 친구가 죽었다 그러면서 다시 올라왔을 때, 그리고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에는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 4일째였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셨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주님께 나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이 계셨더라면 제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이기도 하고 섭섭한 마음이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 그때 참 대단히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이것을 네가 믿느냐. 생명에 대한 전혀 새로운 접근, 전혀 새로운 선포가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이것을 네가 믿느냐. 사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마르다로 마리아도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곧 머지않아 일어날 부활에 대한 엄청난 예언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한 위대한 말씀의 선언이었지만 사실은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뭐라고 말하냐면 마르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일 줄 내가 아나이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다 살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나사가 다시 살아남음으로 알면 부활의 영광을 미리 보았던 이 사건 이전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이었습니다. 이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도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종말론적인 상황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종말론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만약 우리가 주 앞에 가는 그 믿음을 오늘 살아가는 것인데, 왜곡된 종말론적인 신앙은 자꾸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자꾸 마지막 날 하면서 나는 천국 갈 거야, 나는 옛날 미래 얘기만 자꾸 하는 것은 왜곡된 종말론입니다. 진짜 종말론은 미래를 미루는 신앙이 아니라 그 신앙이 오늘 내 삶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이때까지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은 일종의 미루는 신앙입니다. 그때가 되면 다 살아나게 될 겁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고 싶었던 건 바로 그 일이 지금 내 삶에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이고, 동시에 사실은 우리가 부활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가지는 신앙의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그런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부활을 오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부활을 정말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은 무엇인지 그런 정말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언젠가 회복되겠지요, 언젠가 괜찮아지겠지요, 언젠가 괜찮아지겠죠 이러면서 언젠가라는 단어 속으로 끝없이 신앙을 미루어대는 그런 모습을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들 앞에서 주님께서 엄청난 사건을 보여주셨습니다. 갑자기 주님께서 무덤을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죽은 지 사흘이나 된 나사로가 온몸에 천을 꽁꽁 감싼 채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천을 풀어서 다니게 하라 그러자 사람들이 나사로의 몸을 감싸고 있는 천을 풀었을 때에 죽었던 오빠 나사로가 살아서 눈앞에서 걸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마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당신 대단한 분입니다 이렇게 말했을지는 모르죠. 그러나 마리아에게 특별히 초점을 맞춰서 이 상황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마리아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충격은 죽은 오빠가 살아난 것 때문에 받은 충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참 묘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쉽게 받아들여져요. 장차 주께서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것도 잘 받아들여져요. 그러나 지금 내 앞에 계신 하나님, 지금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 이미 치유하신 하나님, 이미 고치신 하나님, 이걸 믿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삶은 여전히 배고프고, 내 삶은 여전히 병들고, 내 삶이 여전히 아픈데 지금 이미 치유되었다, 지금 이미 회복해 왔다, 지금 이미 부활이 일어났다고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마리아의 충격은 사실은 오라비가 살아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순간 마리아는 아마도 상상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 없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눈앞에 계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느껴졌던 것입니다. 이제 마리아에게는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야단이 났지만 마리아가 감당할 수 없는 충격, 그리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충격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지금 마리아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그가 느꼈을 때에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마리아는 그 전에도 예수를 주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이 있음을 정말 알았을 때에 그의 믿음은 미루고 미루는 믿음이 아니라 언젠가 하는 믿음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지금 내 삶에서 시작된 생명의 역사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정말 근본으로부터 뒤집어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사건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다 부활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천국을 이야기하고 마지막 날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부활을 오늘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곤 합니다. 이 마리아 향료값 사건은 오늘 사는 삶의 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금 눈앞에서 펼친 하나님 나라를 보았을 때에 이제 그가 어떻게 행동하기 시작합니까? 그게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향료값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건 직후에 주님은 금방 다른 쪽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혼자 남았을 때 아마 그는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 것일까? 그러는 와중에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몰라도 주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해서 올라오는 길이셨죠. 올라오시면 주님은 베다니에 항상 머무셨습니다. 그래서 베다니에 온다는 소식이 들리자 모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위하여 저녁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왜 준비했습니까? 죽은 나사로 살렸다고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은 잔치를 준비할 때 마리아는 생각합니다. 내가 그분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도대체 내가 무엇을 드린다 한들 이제 신앙은 정말 실존이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삶의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마지막 날 아닙니다. 마지막 날이 아니라 지금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도대체 무엇으로 예배할까? 그러는 중에 순전한 나도 옥합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이제 우리 관심은 이 순전한 나도 옥합은 마리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에 저희 동네 가까운데 큰 공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공장에는 국민학교를 졸업하는데 아주 가난해서 중학교를 가지 못했던 아들과 딸들, 또는 중학교를 중간에 그만두었던 수많은 아들과 딸들이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그들을 공순이, 공돌이라 그랬습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무례한 표현인지 압니다만 그 표현 자체가 슬픔이기 때문에 그 표현을 그냥 쓰려고 합니다. 이들은 아주 어린 나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장에서 미싱을 돌리기도 하고 또 시다라 그러죠. 미싱 보도를 하기도 하면서 열심히 일합니다. 월급날이 되면은 봉투를 받지요. 아주 작은 월급이었지만 두 손으로, 떨리는 두 손으로 그 봉투를 받고 정말 가슴에 끌어안고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드리고 동생들에게 조금 용돈을 주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금을 합니다. 결코 많지 않은 돈이지만 저금을 하죠. 그렇게 모아가는 통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통장을 쫙 구석에 밀어놓습니다. 젊은 나이다 보니까 일을 하다 보면 많이 힘들기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더 힘들죠. 그리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다른 친구들은 잘도 사는 것 같고 잘도 보호받는 것 같은데 자기 혼자 그렇게 일한다고 느낄 때마다 그들은 뭘 보느냐? 숨겨놨던 통장을 꺼냅니다. 차곡차곡 매달 쌓여가는 금액을 보면서 다시 일어나죠. 그 통장은 그들에게 눈물이요, 꿈이요, 인생이었고 그 통장은 그들에게 생명이고 삶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마리아의 향유업금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항상 이 공돌이 공수인들의 통장이 생각났습니다. 베단이라는 뜻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만 헬라어로 이 베단이가 베다니아라고 부릅니다. 학자들은 보통 뭐라고 말하냐면 이 뜻이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였던 가난한 이들이 모여 살던 동네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하곤 합니다. 저는 마리아의 향유옥합을 들고 떠나가는 그 여인의 뒷모습을 봅니다. 그가 그 옥합을 손에 들고 가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깨뜨려서 머리에 붓고 발을 붓습니다. 자기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여인의 머리카락은 여인의 영광입니다. 그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예배하고 있죠. 그는 무엇을 드렸는가? 순전한 나도 옥합을 드렸죠. 그러나 그는 향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드리고 그의 꿈을 드리고 그의 눈물을 드리고 그의 삶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신앙은 항상 뭔지 모르게 비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여전히 그는 옥합을 집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그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집에서는 그 옥합의 향유를 모으면서 그 향 속에서 인생을 꿈꿨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부활한 예수 만났습니다. 진짜였습니다. 그리고 신앙은 완전히 새로운 지경으로 걸어가게 되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부활한 주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향유옥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던지는 것은 단순한 통장의 문제가 아닌 걸 잘 알 겁니다. 정말로 인생의 꿈이 무엇인가? 정말 나의 미래는 어디에 있는가? 내 눈물과 내 삶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부활한 예수가 우리의 눈물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다 깨뜨립니다. 진짜 만난 겁니다. 여러분 보니까 부활한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진짜 믿은 게 아니었던 겁니다. 끝없이 미루는 신앙은 종말론적 신앙, 천국 갈 거예요, 천국 갈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실 아는 순간, 그리고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그에게 들어오는 순간 모든 것은 뒤집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방에서 그 여인이 그 아름다운 삶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소리지기 시작합니다. 이 여자가 미쳤다고. 이 여자가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 가난한 자라고 하는 민감한 단어까지 가지고 들어옵니다. 갑자기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가 충돌하고 코미디, 이 여인이 그 여인인데 코미디가 시작되지요. 이데올로기 충돌이 시작되고 교리 충돌이 시작되고 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우리가 정말 마리아가 될 수 있다면 그 우리 삶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저는 마리아와 주변 사람들의 충돌 속에서 부활한 주님을 만난 자와 부활한 주님을 만나지 않은 자의 충돌을 보는 듯합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신앙은 여전히 옥합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한 주님 만나고 나면 그분만 유일한 우리의 길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더 나누려고 하는 것은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미 주님을 승천하고 난 뒤에 환상 가운데 부활한 주를 만났던 사도 바울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한 주를 만나기 전에 청년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독실한 유대교 율법주의자였고 탁월한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었으며 유대인이면서 로만 시민권자였던 대단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독실한 유대교 율법주의자였습니다. 빌립보 3장 4절부터 6절 이하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무슨 소개를 하냐면, 나는 베냐민 지파의 자손이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며, 그대 이런 말을 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아무도 나에게서 흠을 찾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엄청난 말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자기 삶을 얘기하면 나는 율법에 어긋남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서 나는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속히 떠나길 바랍니다. 아주 위험한 사람인지 허풍적인지 거짓말쟁이든지 지가 뭔 말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과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헛소리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심지어는 감정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상품을 잘 보여주는 것 중 하나가 마가 요한과의 일화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5장을 보게 되면 2차 선교 여행 때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크게 다투어서 갈라지게 된 사건이 나오는데 그 배경이 마가 요한 때문이었습니다. 마가 요한은 1차 선교여행 같이 떠났다가 중간에 이탈해 버렸습니다. 선교팀에서. 2차 선교여행 같이 하겠다고 왔을 때에 바나바가 삼촌이거든요. 바나바는 그 마음을 알아줬습니다. 마음이 너무 후회하고 있고 회개하고 있구나, 잘못을 제가 다시 회복하고 싶습니다, 아마 이런 마음으로 마가 요한이 왔겠죠. 그래서 바나바는 받아줍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절대 안 받아줍니다. 마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면은 이런 사도 바울의 행동이 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할 정도로 생각됩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는 마리아였습니다. 삼촌 얘기는 지나가더라도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누군가?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했던 다락방, 성령 강림을 기다리며 승천한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했던 다락방이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마리아의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2장에서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감옥에 사로잡혔을 때 제자들이 모여 기도했던 집이 나옵니다. 그때 성경은 적시합니다.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고. 그렇게 본다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는 최초의 교회를 이루었던 집안입니다. 상황이 이해되시죠? 대단한 집안이에요. 근데 아들 마가 요한이 있었어요. 주님만을 사랑하는데 아마 연약했던 것 같아요. 그 연약함이 1차 선교행 마음은 있었는데 가서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돌아왔던 것 같아요. 돌아와서 아마 많은 후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가서 합류하려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절대 안 된다 그럽니다. 어느 정도 심했느냐? 바나바하고 대판 싸웁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바나바는 자기 멘토고
자기 신앙의 보증인이었거든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죠. 근데 대판 싸웁니다. 그런데도 안 받아줍니다. 뭘 말하냐? 그는 대단한 원칙주의자였고 아닌 것을 보지 못하는 분명한 사람이었죠. 예수 믿고 난 뒤에도 그랬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어땠을까요? 정말 그는 엄격한 율법주의자였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탁월한 지성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을 보면 그가 가말리엘의 제자라 그럽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됩니다. 가말리엘의 제자가 무슨 뜻인가? 예수님 당시에 유대 율법에 가장 영향을 미친 두 개의 학파가 있었습니다.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 샴마이와 힐렐, 이 사람은 대랍비였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AD 70년 유대전쟁 이후에 유대교 전체를 이끌었던 학파는 힐렐 학파였고, 그리고 탈무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율법 교사도 힐렐입니다. 힐렐. 근데 이 위대한 힐렐만큼 존경받은 학자가 가말리엘인데, 가말리엘은 힐렐의 손자입니다. 힐렐은 예수님 당시에 활동했다면 가말리엘은 예수님 이후에 행동했던 사람인데 힐렐만큼 존중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율법 제대로 배운 바리새인이었구나라는 말을 뛰어넘어서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 중에서 뽑힌 자 중에 뽑힌 자인 지성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은 교육을 굉장히 중시 여깁니다. 그리고 그 교육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것은 랍비입니다. 랍비. 탁월한 랍비에게 자기 자식을 보내려고 하는 마음, 한국 사람뿐일까요? 힐렐 같은 대랍비, 가말리엘 같은 대랍비는 절대 아무나 안 받습니다. 뽑힌 자 중에 뽑힌 자, 그 중에 아마 가장 탁월한 자가 사도 바울이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7장에서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세계사에서 많이 보았던 에피쿠로스 학파와 그리고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과 논쟁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들이 사도 바울에게 별명을 붙입니다. 말쟁이라고.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제 비웃는 말인데 왜 이런 말을 썼느냐? 원래 고대에서 수사학은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었습니다. 수사학은 다른 사람을 설득하여 그에게 영향을 미치는 언어 기법을 공부하는 거거든요. 기원전 4세기 아리스토텔레스도 시작됐습니다. 중세에는 수사학, 문법, 논리학은 가장 중요한 학문이었습니다. 이 말 잘하는 것은 그냥 말쟁이 문제가 아니라 탁월한 수사학의 탁월한 사람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들이 사도 바울을 말쟁이라 부른 이유는 그들이 사도 바울의 상대가 안 되니까 비웃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대단히 지성인이었습니다. 지성인 중에 지성인. 실제로 사도행전 26장에서 베스도가 외쳤죠. 사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지성인 중에 지성인. 그리고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죠. 이런 사도 바울이 부활한 예수 만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변했는지 아세요? 충격적인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인데 이걸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제가 7절 읽겠습니다. 그때는 이 모든 것이 내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8절, 그것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 합니다. 이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 모든 게 내가 너무 중요했습니다. 그의 배경, 그의 지성, 그의 종교적인 열심, 그는 최고의 지성인이었고 최고의 종교인이었고 최고의 집안 배경을 가졌었고 최고의 사회적 존중을 받는 이미 확실하게 준비된 이스라엘 다음 세대 지도자였습니다. 그때는 부활한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게 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난 이후 아무 쓸모없다는 걸 알았다. 근데 이게 개역개정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 쉽게 반론. 개에게 던져주는 인분을 말합니다. 너무 지나친 표현처럼 느끼죠. 다시 말합니다. 그는 과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부활한 예수를 만나니까 뭐가 보이느냐? 진짜 중요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이 뭔지.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저와 우리 교회가 진짜 중요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지킬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것만 구별할 수 있다면 우리 삶은 정말 아름다운 삶이 될 겁니다. 아멘이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신앙이 타락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가 타락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진짜 중요한 걸 중요시 여기지 못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중요시 되기 시작할 때 타락은 시작됩니다. 개인도 똑같고 교회도 똑같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최소한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면 부활한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그 신앙은 아까 마리아도 말했죠. 믿기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자기 현재 삶이 얼마나 충격적인 영향이 되는지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는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할 거 다 믿죠. 그러나 그게 지금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런 눈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진짜 내게 소중한 것이 분별되어지고, 사도 바울은 이런 말 합니다. 이전에 내게 힘이었고 능력이라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내게 해가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뒤에 여러분이 자랑했던 것이 오히려 부끄럽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으세요? 여러분 자랑이 있잖아요. 돈이 자랑이고 힘이 자랑이고 능이 자랑이고 다 있잖아요. 여러분이 자랑했던 그것이 예수 만나고 나니까 좀 얼굴이 붉어지고 민망하고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반대로 예수 믿기 전에는 그저 내게 열등감이었고 수치였던 것이 예수 믿고 나니까 감사한 제목이 되고, 참 주의 은혜가 크구나, 나를 그래서 여기 보내셨구나,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런 고백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두 분을 소개했습니다. 부활 전에 이미 부활의 영광을 보았던 마리아, 승천한 뒤에 부활한 그분을 영광 가운데 보았던 사도 바울, 그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종말을 오늘 사는, 이미 우리 가운데 부활은 일어났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회복은 일어났습니다. 아멘 하세요. 이미 우리 가운데 치유도 일어났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영광도 임하였습니다. 여전히 배고프지요. 여전히 병들죠. 그러나 우리는 그 한 것을 노래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왜? 주님이 부활하셨거든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저희 하나님이십니다. 예,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마리아가 이제 그 부활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오라비 죽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더 큰 영광을 보면 작은 두려움은 힘을 잃습니다. 더 큰 영광을 봅시다. 높은 하나님을 봅시다. 부활의 영광을 보십시다. 그래야지 우리를 묶고 있는 사소한 끈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한 가지만 놓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정말 부활을 믿는가? 혹시 우리는 마리아처럼 예 주님 저 믿습니다, 마지막 날 다 우리가 살아날 걸 믿습니다 이러면서 자꾸 미루고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부활 속에 살기 원합니다. 부활 신앙이 오늘 내 삶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내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